오늘 포럼의 주제는 성공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성공의 방정식을 알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2024년도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성공은 무엇인가 하고 먼저는 이 성인 남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1위가 뭐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 그게 옛날처럼 어떤 높은 지위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1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1위로 꼽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볼까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 보니까 뉴스원, 엠브레인 2030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무려 49.3%. 그래서 요즘은 일찍 이 은퇴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이상이 될 정도로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를 성공의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관적인 행복,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 우리는 주관적인 행복과 객관적인 이 경제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역량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은 이런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CBMC의 개념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오늘 성경의 성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성공이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상 기준을 따라가기 쉽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지속적인 묵상과 학습,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오늘 같은 이런 이제 포럼 시간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배워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의 기준을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대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며 인내하겠습니다. 좀 다르죠? 세상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성공을 우리는 아주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유한지 이 사람이 입은 모습에서 1% 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색옷, 페니키아에서 달팽이 똥을 모아서 만든 그 자색 물감으로 옷감을 물들여서 입는 이런 이제 자색 옷감은 왕족, 그리고 귀족 중에도 1%에 들어가는 사람만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어서 늘 이 복색이 겉에는 자색 옷감, 속이 더 중요해요. 속은 이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자, 이 고운 베옷은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에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에 린넨이라고 하는 섬유질을 모아다가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운 그런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이 저 베옷입니다. 저 베옷을 안에 받쳐 입어서 얼마나 부유한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겉으로는 자색 옷감, 속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저 허락해 절기더라고 하는 요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 때 쓰는 단어예요. 절기 때 축제를 벌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도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제사 때가 돌아오면 그날만은 뭘 먹습니까? 고깃국에 쌀밥을 먹잖아요. 그때 제사 때가 돌아오면 그래도 몸보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듯이, 자, 저 날마다 화롭게 절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마다 먹을 수 있는 저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공했죠, 그죠?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자잘못을 떠나서 이 사람이 성공한 그런 이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이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 부잣집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었어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왜 버려져 있었을까? 자, 지금은, 가난한 사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리고 반찬도 갖다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되지만, 이 시대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 시대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 사람을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부자의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기였던 거죠. 자, 이곳에 갖다가 버려둔 겁니다. 버려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사람은 실패했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고운 배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을 끝내야 됩니다. 이런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평생 뭘 했길래 남한테 빌어먹고 여기에서 일생을 마쳤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했나? 죽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대문 앞에서 그 상처를 안고서 배가 고픈 채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더 이상 살아있음을 알고 갖다가 버린 거예요. 장사 지내는 이런 여력이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보십시오. 부자는 같이 죽었는데 후손들에 의해서 크게 장사되었습니다. 자, 실패한 인생에 죽고 난 다음에 묻힐 곳 없는, 그래서 그 시체조차 버려졌던 인생. 반대로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도 화롭게 장사되고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 성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실패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자,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죽었던 사람은,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란 이름,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은 천사들이 이 사람을 데리러 왔어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인생을 끝까지 봐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을 내려보내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이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환정식을 해준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엄부로 들어갑니다. 이 엄부는 뭐냐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저 엄부 속에 갇혀서 저 부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가 엄부라고 하는 겁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곳. 자, 이곳에서 장사되어서 물 한 방울 입에 댈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이 기록되고 천사들에 떠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나사로가 성공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듯 보였으나 죽고 난 다음에 저 엄부 속에 떨어진 부자가 성공했습니다. 그럼 누가 성공했어요?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이 땅에서만 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성공한 거예요. 나사로가 성공한 거예요. 나사로가 왜 성공했느냐? 오늘 부자는 왜 실패하고 나사로는 왜 성공했느냐? 그 이야기를 성경에 비추어서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저 하늘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민족이 뭐예요? 이 사람은 종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리고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아야 할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부에 떨어져서 제일 처음 보이던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나사로가 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티켓이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많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축복이 배반을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니 평소에 하잘것없던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얘야, 네가 있는 곳과 여기 나사로가 있는 곳은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이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하셨는데 부자가 왜 저 엄부에 떨어졌을까? 자, 이걸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의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의 부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신명기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말씀의 기준, 성공의 기준. 자, 너는 반드시 내 땅 위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내 손을 펼칠지니라.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날마다 허락해 절결하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 집 그 대문 앞에 있었지만 그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신명기 16장. 이건 절기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라도 내 성중에 있으면 그 사람을 다 불러다가 절기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심지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제물로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공의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긴 거죠. 세 번째, 자, 신명기 24장에 그 거지에게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왜?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라고. 그런데 그 부자는 부스러기를 떨어뜨렸는데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도록 그저 놀린 감으로 던져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을 할 때 그 곡식을 조금씩 뽑아다가 거기 땅에다가 떨어뜨려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이 그 고랑을 따라오면서 떨어진 이삭을 먹고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거 쫓아 먹지 못할 환경으로 개들을 풀었단 말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부로 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 단지 행위가 아닌 자신의 행동에 믿음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가 벌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 또 자신이 벌었던 재물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써야 되고,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무려 400년간 재물을 이어갔던 우리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경주 최씨 부자가 1600년대에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가문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경주 교동 지역에서 이제 부자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자식들에게 남기면서 그 자식들이 저 말씀을 따라 살면서 무려 1970년대까지 400년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추앙받았던 부자입니다. 자, 이 부자가 남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경주 최씨 육훈입니다. 육훈. 저 육훈의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자,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부자가 정치하고 결탁하는 순간에 언젠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는 관련되지 말아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하는하라. 그때 당시 사방백리가 자기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소장료가 만석이 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장료를 낮추어주면서 만석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하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장료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풍년이 되면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만석 이상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흉년에는 땅을 놀리지 마라. 부자가 부자 될 수 있을 때, 부자는 위기 때 부자가 된다고 그러죠. 경제가 어려울 때, 남들이 망할 때, 그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래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주 최씨는 흉년일 때 땅 사지 말아라. 원망 들으면서 산 재물은 결코 너한테 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옛날에 여러분 에어비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잠을 잤겠어요? 경주 가면은 반드시 이 집을 간 거예요. 경주 가면 반드시 이 집을 갔는데 이 집에 한 해에 자기 땅에서 나오는 그 살이 3천석이 되는데 천석은 자기와 식솔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그걸 1년 동안 먹는 거고 천석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천석은 그 여행 오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놨대요. 그래서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여러분 일반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일제시대 말기에 활빈당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자들을 다 습격하고 있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이 가문을 막아줬다. 활빈당을 붙들고 이 집은만큼은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었죠. 여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무명옷을 3년간 입었던 거죠. 무명옷은 가난한 자, 없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 없는 옷을 입으면서 건금절약을 몸에 배게 함으로써 그 재산을 유지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살았어요. 저 부자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돌려보내셔서 다시 살아나가게 하셔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에는 뭐가 지어져 있습니까? 말씀이 지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나사로는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나? 첫 번째, 유추한 겁니다. 나사로란 이름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이 나사로는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없다. 부자가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이 도우신다. 내가 사명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내가 굶어 죽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끝까지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나사로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는. 자, 그 부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므로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데모도 할 수 있었겠죠.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죠. 왜?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믿었고 이게 인내로서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돼. 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여길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경의 기준이 우리의 성공의 방정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